기원전 4세기경에 고대 그리스에 피시아스라는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피시아스는 당시 왕이었던 디오니수스를 향해서 좀 비방적인 말들을 많이 했어요.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 폭정을 일삼는 왕은 불의한 왕이다.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이 화가 난 왕은 군병들을 동원해서 피시아스를 체포를 합니다. 피시아스를 잡아다가 이제 반역으로 여기고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교수형을 언도를 했습니다. 재판장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이 피시아스가 왕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해요. 왕이시여, 저에게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돌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허락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간다고 했다가 도망갈 것이 뻔하니까. 자기가 죽는데 왜 돌아오겠습니까? 대부분 도망가겠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피시아스가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제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래도 왕이 믿어주질 않습니다. 피시아스에게 왕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믿겠냐? 너는 나에게 무엇을 걸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걸 게 없거든요. 그때 재판장에 참여했던 이 피시아스의 친구 다몬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다몬이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만일 피시아스가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대신해서 교수형을 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보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왕은 피시아스를 보내주고 친구 다몬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이 다몬을 그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 세상에 너 같은 바보는 없을 거야. 도망갈 것이 뻔한데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사형 집행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피시아스는 오질 않는 거예요. 왕이 다몬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몬이 그러는 거예요.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피시아스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전히 친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어서 이제 목에 밧줄을 걸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왕을 바라보니까 왕이 손가락을 위로 했다가 아래로 딱 내리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하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저 멀리에서 멈추시오라고 들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만신창이가 된 피시아스가 뛰어오는 거예요. 멈춰달라고. 왕에게 엎드려서 제가 돌아왔으니 친구 다몬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왜 늦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길을 오는데 도적들을 만나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수대에서 내려온 다몬을 부둥켜 안고 친구여, 나를 믿어줘서 고맙네. 죽어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네. 이와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감동한 이 왕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피시아스의 죄를 사면하노라. 다몬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친구가 배신하면 자신이 죽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갇혔고 대신 교수대 위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친구를 믿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기꺼이 나를 위해서 보증해 줄 친구가 있으신가요? 기꺼이 담보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으신가요? 한국 사회는 타인의 보증을 서준다는 것,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증을 서주는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것 때문에 돈 잃고 친구 잃고 사람 잃고 신앙 잃고 건강 잃고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구절이 세 구절인데 많이 있어요. 잠언 1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잠언 17장 18절 말씀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26절 말씀에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보증을 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보증이 되신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22절 말씀에 보니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보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속량해 주시고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보증이십니다. 이 보증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5장부터 시작하는 두 가지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받으시니라.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의 핵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론의 핵심. 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선행을 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않느냐. 왜 꼭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끼냐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냥 1대1로 하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원의 핵심을 알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왜 꼭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주신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의 뜻이 뭐냐면 의의 왕이다라고 말하고 또 살렘의 왕이다라는 것은 평강이잖아요. 샬롬이 평강이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엘람 연합군이 가나안 지역을 공격해 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시대 때에 이 엘람의 왕과 여러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쪽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우리도 저들과 대항을 해서 싸워야 되겠다 하고 여러 왕들을 모아가지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둘이 싸웁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엘람 연합군이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약탈해가지고 가버립니다. 이 영상에 보시면은 누트가 나와 있잖아요. 엘람 군대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한 후에 빼앗고 이제 약탈을 해가지고 다시 도망을 이제 단으로 가요. 그때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노예가 되어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키운 4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그 400명을 군사를 이끌고
그 엘람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냐면 단에서 만나요. 단에서 만나가지고 전쟁을 해서 싸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브라함의 400용사들이 같이 싸워가지고 엘람 연합군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빼앗겼던 그 놋과 그의 가족들을 또 데려오고 약탈했던 여러 가지 재물들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의 기쁨을 가지면서 내려오는데 살렘이라는 거, 예루살렘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해 줍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그때 등장을 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죠. 너무나 감사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대접을 받고 엘람 연합군에게 빼앗겼던 그 재물들을 뺏어왔던 것들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 멜기세덱이 처음 나오는데 또 처음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살렘의 왕이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는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히 사람의 어떤 족보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 유일한 제사장이었고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왔던 게 뭐였죠? 떡과 포도주예요. 뭔가 의미가 깊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보답으로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다윗이요, 나중에 시편 114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언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것은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당시 유대인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은 뭐라고 예언하냐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장차 오실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했을까? 그 의미를 알면 우리에게 매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중요시했냐면 율법을 중요시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었고 레위 지파가 그 제사를 드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만 그들이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통을 중요시했고 그리고 서회를 중요시했고 조표를 중요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에 선포됐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레위 지파도 아니야. 저 사람은 전통도 아니야. 저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야. 저 사람은 왕족도 아니야. 그런데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왜 예수님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혈육으로 되었지만 멜기세덱은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서열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언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일반 레위 지파 사람들, 아론의 후손들은 맹세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된 거예요. 태어나면 그는 나중에 제사장이 돼요. 이건 뭐 맹세 있고 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맹세를 뉘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증합니다. 이 사람은 선을 또 의를 행함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제사장들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이죠. 완벽하지가 못해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지 못해요. 또 제사도요, 완벽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고난도 없고 또 그 제사도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더 좋은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니라.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아멘. 예수님은 모세율법을 뛰어넘는 더 좋은 소망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모세의 언약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 좋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레위 제사장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봐야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 때문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그 찬양 후렴에 보면은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의 왕, 평화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왜 예수님이 하느냐?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볼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어,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 태어난 날도 없고 생명의 끝, 죽는 날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증언하기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3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가, 서열을 따르는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게 세상적인 겁니다.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 끝날도 없다. 독특한 말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멜기세덱은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는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에 제사장이 몇 명이었냐면 무려 대제사장이 83명이었다고 합니다. 83명.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장의 수가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사장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죽었어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18절에도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 전통, 족보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 때.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에 가면은 알프스 산맥이 있죠. 이 알프스 산 정상에 보면 누가 대리석으로 만든 아주 오래된 십자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는 오직 예수라는 글이 써 있어요. 어떤 부유한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스위스로 여행을 갔습니다. 휴가를 즐기면서 우리가 알프스 산을 하나 정복을 해보자. 그 알프스 산 가운데 한 정상 올라가 보자 하고 이제 준비해서 등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조심조심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딸과 올라갔는데 딸이 그만 미끄러져서 떨어져가지고 죽습니다. 그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아버지는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자기에게 위로가 안 되더래요.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명예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명예가 자기에게 위로가 되질 않더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 딸이 떨어진 그곳에 대리석으로 된 십자가를 세우고 오직 예수라고 새겨 놓았습니다. 그게 최초의 알프스 산맥에 세워진 십자가였어요. 지금은 십자가가 몇 개 세워진지 아세요? 저도 알아보고 놀랐습니다. 4,000개가 세워졌어요. 너무나 많이 세우니까 환경단체에서 그만 좀 세워달라고 4,000개가 세워졌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구원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느니라. 자, 주신 말씀에 보면 육신에 속한 계명, 율법에 따르지 않으셨어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셔요. 그런데 어디에서 오느냐?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곧 주신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을 믿으면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까요? 그 신들을 믿으면 의를 행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을 받습니다.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고통과 불안 속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귀신을 불러들여가지고 구슬하는 무당을 보세요. 무당은 유난히 몸이 많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해보면 알 수가 없대. 원인을 알 수가 없대. 그런데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신병이라고 합니다. 신병. 그래서 그 신병을 치료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 말하죠? 신내림을 받아야 돼. 신내림을 해야 돼. 구슬해야 된대. 그래서 신을 받아요. 그러면 그들이 평안을 누릴까요? 아니에요. 더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납게 행동하고 그의 삶이 비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만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후손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그 신들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도 참 약합니다. 건강할 때는 힘이 있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점점 쇠하죠. 과거에 경로대학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할 때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거든요. 식사를 하고 나면 뭘 그렇게 많이 떨어뜨렸는지 속으로 조심해서 드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떨어뜨릴까? 그런데요, 제가 떨어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떨어뜨리기 시작해. 젊었을 때는 섭섭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 섭섭해져요. 젊었을 때는 참았어요. 근데 점점 참기가 어려워져요. 불쑥불쑥 화가 납니다. 말이 많아져요. 의심도 많아지고 점점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큰 부자로 살았던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예쁜 손녀딸의 손을 잡고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시장을 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불쌍한 거지가 있는 거예요.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합니다. 그래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얼마를 떼다가 이렇게 깡통에 넣어드렸어요. 넣어드리고 또 갑니다.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도움을 달라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또 돈을 떼어다가 줍니다. 또 얼마 좀 가다 보니까 이제 구세군 냄비가 땡그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 냄비에 또 얼마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파 한 단이었대요. 파 한 단을 들고 사가지고 이제 오는데 그 꼬마였던 손녀딸이 할머니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오늘 손해가 참 크시네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예수님 믿은 후에 욕심도 이기심도 질투도 급한 성격도 흉보는 말도 버렸단다. 나에겐 예수님뿐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욕심을 버리고 질투와 이기심을 버리고 흉보는 말들도 버려버리고 내게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유혹의 육신에 따라 썩어가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의의 새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으시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있고 더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